본래날 아침 아버지는 딸에게 꽃가마 대신 오물 묻은 옷과 보따리를 던졌습니다. 오물 묻은 옷과 함께 딸을 내쫓은 바보 같은 아버지. 딸은 냄새나는 보따리를 메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악령고개를 혼자 넘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과연 수연은 무사히 악령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하늘이 당쟁의 먹구름으로 뒤덮이던 시절. 악령고개 아래 작은 마을에 이판석의 딸 수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가 아버지의 도포를 빨았습니다. 찬 기운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에어오는 것이 느껴졌으나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수연의 몸가짐은 여전히 반듯하였고 굶주림으로 창백해진 얼굴에도 기품만은 잃지 않았지요. 그러나 마을의 공기는 수연의 단아한 일상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습니다. 고개를 넘던 가마가 또 털렸다더라. 이번엔 비단 옷 입은 새색시가 사라졌다 하던데 마을 어귀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수군거렸습니다. 악령 고개를 넘는 가마는 열에 아홉이 약탈을 당하고 곱게 단장한 처녀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지요. 악령 고개 아래 마을에는 이름처럼 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고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바람 소리인지 사람의 울음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대문을 걸어 잠갔고 굳이 고개를 넘어야 할 일이 생기면 3일 밤낮을 두고 망설였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도포를 가슴에 꼭 안으며 차갑게 물어드는 밤바람을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설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려니 하면서 말이지요. 수연의 집안은 한때 한양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양반가였습니다. 사랑채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안채에서는 비단 옷 입은 몸종들이 분주히 오가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나 아버지 이판석이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관직을 잃은 뒤로 집안은 급격하게 기울어졌습니다. 넓은 기와집은 초라한 초가로 바뀌었고 하인들은 하나둘 떠나갔으며 끼니를 거르는 날도 점점 늘어갔지요. 그래도 수연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란 수연에게 이판석은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관직을 잃던 날 밤, 사랑채에 홀로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기울이던 이판석의 곁에 어린 수연이 다가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떨리는 등을 조용히 쓸어내렸지요. 그 작은 손길 하나로 이판석은 그날 밤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굶주림으로 인해 창백하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하였습니다. 허름한 무명 치마를 입고 있어도 걸음걸이에서 기품이 흘렀고 거친 손으로 밥을 지어도 그 정성만큼은 반가의 법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가씨만 아니었으면 이판석 영감은 진작에 쓰러졌을 거야. 수연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자신의 자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판석이 수연을 불러 앉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무릎을 꿇고 앉은 수연에게 아버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먼 고을 진사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다음 달 혼례를 올리거라. 수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으나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일이라면 따르는 것이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수연의 대답은 조용하고 순하였습니다. 그런데 혼례날이 가까워질수록 아버지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말수가 부쩍 줄었고 수연이 가까이 다가가면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밥상을 차려 올려도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였고, 밤이면 뒷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연이 살며시 다가가 아버지, 추운데 들어가시지요. 하고 여쭈어도 이판석은 대답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섭섭함이려니, 혼자 남겨질 외로움이려니 하고 애써 헤아렸지요. 그러나 혼례 전날 밤 아버지의 눈빛은 수연이 알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낯설도록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들어보지 못한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남의 집 사람이다. 오늘 밤은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수연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으나 아버지가 돌아서는 등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 전날 아침 수연은 일찍부터 바늘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도포 소매에 구멍이 난 것을 며칠 전부터 눈여겨봐 두었던 터였지요. 시집을 가고 나면 아버지 옷을 꿰매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수연은 실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떴습니다.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찌를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으나 수연은 꾹 참았습니다. 이 도포 하나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놓으면 아버지가 두고두고 꺼내볼 때마다 딸의 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참 뒤 이판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도포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판석은 그것을 바라보더니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내일이면 남의 집 사람이다. 수연의 손에서 도포가 마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이판석은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짐이나 챙겨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마루에 떨어진 도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을 꿰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으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땀을 뜨고 눈물을 훔치고 또 한 땀을 뜨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냄새가 흘러들었습니다. 쉰내와 오물 냄새가 뒤섞인 역한 냄새였지요. 수연은 코를 찡그리며 마당을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헛간 쪽을 흘끔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거두는 것이 눈에 걸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갸웃하였으나 이내 다시 바늘을 집었습니다. 이상한 냄새보다 도포 한 땀이 더 중요하였으니까요. 혼례 당일 아침 수연은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비록 가난한 혼례였으나 단정히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연은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이판석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고.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혼례복을 마련해 두었으리라는 신락 같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판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단 혼례복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물이 군데군데 묻은 헌 무명옷 한 벌과 구멍이 숭숭 뚫린 집신 한 켤레가 들려 있었지요. 이판석은 그것을 수연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내 팔자다. 입고 떠나거라. 수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였던 수연에게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으나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말이지요. 수연은 천천히 몸을 구부려 헌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으나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몸에 걸쳤습니다. 집신을 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판석은 그런 딸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대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삼키며
무명옷의 고름을 여몄습니다. 오물 냄새가 옷자락에서 피어올랐으나 수연은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행색이어도 이판석의 딸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만은 굽히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말이지요. 이판석은 헛간에서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끌어다 수연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보따리에서는 썩은 두부 냄새와 오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역한 기운이 풍겼습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지요. 이것을 메고 산길로 가거라. 큰 길로는 가지 마라. 이판석의 목소리는 돌처럼 단단하였습니다. 아버지, 가만은 없사옵니까? 수연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이판석은 대답 대신 대문 쪽으로 턱을 까딱하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더 묻지 못하고 보따리 끈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겁고 냄새나는 것을 진 적이 없었으나 수연은 이를 악물고 보따리를 등에 올렸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수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판석은 이미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배웅 한마디, 눈길 한 번 없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울고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연의 등에서 흘러내린 땀이 보따리와 뒤섞였습니다. 그러자 냄새는 더욱 독해졌지요. 마침 길을 가던 나무꾼 두엇이 수연 곁을 지나치다 코를 틀어막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에그머니, 저게 무슨 냄새요? 한 사람이 침을 탁 뱉으며 멀찍이 비켜섰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발걸음을 재촉하였지요. 수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단정하고 기품 있게 살아온 수연에게 사람들이 냄새를 피해 비켜서는 그 모습은 견디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혼례 날 아침 신부가 되어 꽃가마를 타고 떠나야 할 자신이 오물 묻은 헌 옷을 입고 냄새나는 보따리를 지고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보따리를 지워보냈는지, 왜 자신을 이토록 수치스럽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이 가슴 밑바닥에서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아무리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아무리 냄새가 고약해도 아버지가 손수 챙겨준 것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꾹 가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산길은 굽이굽이 이어졌고 악령고개는 아직 멀었습니다. 산길은 험하였습니다. 평생 고운 길만 걸어온 수연의 발바닥에는 어느새 물질이 잡혔고 구멍난 집신 사이로 날카로운 돌부리가 파고들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발끝에서 허리까지 치고 올라왔지요. 나뭇가지가 치마 자락을 잡아채었고 경사진 흙길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따리는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등이 쑤시고 어깨가 저려왔으나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수연은 걸으면서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어찌 이리 매정하신가. 평생 아버지만 믿고 살았는데 딸의 혼례날에 어찌 이런 꼴로 내보내실 수 있단 말인가. 진사댁 사람들이 이 행색을 보면 어찌 생각하겠는가.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서러움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산새 한 마리가 수연의 머리 위를 가볍게 날아올랐습니다. 수연은 그 새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 말이 발걸음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러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보따리를 내리자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잠시 눈을 감았지요. 온몸이 쑤셨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 큰 길 쪽에서 징소리와 함께 화려한 꽃가마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고 푸른 비단으로 치장한 가마였습니다. 가마 앞뒤로는 건장한 장정들이 늘어서서 씩씩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갖가지 새끈으로 장식된 가마채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하였습니다. 수연은 그 꽃가마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가마가 내 것이었어야 했는데. 비단 홀레복을 입고 저 가마에 올라 당당하게 고개를 넘었어야 했는데. 자신은 냄새나는 보따리를 메고 산길을 기어가고 있으니 말이지요. 서러움이 북받쳐 수연은 바위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바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수연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고개 중턱을 막 넘어설 무렵 길 한쪽에 늙은 보부상 하나가 쉬어 가고 있었습니다. 등에 짐을 잔뜩 진 노인이었는데 수연이 가까이 지나치자 고개를 들어 바라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고운 낭자가 어찌 이런 냄새 나는 짐을 지고 가시오? 수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제 운명입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품에서 물 한 바가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두 손으로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눈물이 또 차올랐지요.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그런 수연을 가만히 바라보다 낮게 말하였습니다. 보따리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버리지 마시오. 부모가 주신 짐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오. 수연은 그 말에 눈을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기이하리만큼 깊고 고요하였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이상하게도 보따리를 더 꽉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수연이 다시 길을 나서려 할 때 노인이 뒷모습을 향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부디 무사히 고개를 넘으시오. 그 말이 수연의 등 뒤에서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보부상 노인과 헤어진 수연이 다시 걸음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 큰 길 쪽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비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이더니 이내 꽃가마 앞에 늘어섰던 장정들의 외침이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산적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악령고개의 산적대가 큰 길로 가던 꽃가마를 에워싼 것이었지요. 수연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가까운 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나뭇가지가 팔뚝을 긁었으나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덤불 틈 사이로 내려다보니 산적들은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가마문을 발로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정들이 저항하였으나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지요. 수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이 자리에서 발각되지 않기를, 제발. 산적들이 자신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말이지요. 잠시 후 수연의 귀에 산적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길 쪽을 뒤진 산적들이 혹시 숨어든 자가 있는지 산 쪽으로 수색을 넓히는 것이었지요. 나뭇가지를 헤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은 보따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산적 하나가 수연이 숨어 있는 덤불 바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따리에서 피어오른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썩은 두부 냄새와 오물 냄새가 뒤섞인 그 지독한 기운이 산적의 코를 정통으로 강타하였지요. 으웩, 이게 무슨 냄새야? 산적이 뒤로 물러서며 헛구역질을 하였습니다. 두목이 다가오다 그 냄새에 얼굴을 찡그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역병에 걸린 거지년이로군. 재수 없으니 그냥 둬라. 산적들은 코를 틀어막고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하나둘 멀어지고 이윽고 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내려다보던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워보낸 이 냄새나는 보따리가 방금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산적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수연은 덤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습니다. 수연은 가까운 소나무 둥치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물 묻은 헌 옷, 냄새나는 보따리, 큰 길 대신 산길로 가라는 명령.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악령고개에 산적이 들끓는다는 것을,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탄 처녀는 반드시 화를 당한다는 것을. 그래서 일부러 딸을 가장 초라하고 냄새나는 행색으로 만들어 보낸 것이 아닐까. 수연의 가슴 속에서 원망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그 표정, 돌아보지 않던 그 등,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떨리던 그 목소리. 살고 싶으면 절대 보따리를 풀지 마라. 아버지의 그 말이 이제야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수연은 보따리를 다시 등에 올리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연이 덤불에서 나와 내려다본 큰 길의 광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산적들이 쓰러뜨린 꽃가마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부는커녕 아무것도 없었지요. 다만 가마 안쪽에 헌보자기 몇 장이 구겨진 채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가마를 지키다 도망쳤던 장정 하나가 숲 가장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치자 장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낭자, 무사하셨군요. 이판석 어른께서 낭자가 산길을 다 넘을 때까지 산적들의 눈을 묶어두라 하셨습니다. 가마 안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지요.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산을 털어 꾸민 것은 신부를 태운 진짜 가마가 아니라 산적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 가마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 마을 청년들을 고용하고 남은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 그 가짜 가마를 만들었던 것이었지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차갑던 아버지의 눈빛이 모질던 그 말들이 이제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딸을 살릴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던 빗줄기가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하였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빛 속에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빗물이 수연의 머리 위로 쏟아지며 눈앞을 가렸습니다. 보따리가 빗물을 머금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도 무거웠던 보따리가 물을 먹으며 천근만근이 되었습니다. 수연의 무릎이 꺾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집이 잡혔던 발바닥이 집신 속에서 진물을 흘렸고 젖은 무명옷이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고
손끝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지요. 수연은 비틀거리다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러지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살고 싶으면 절대 보따리를 풀지 마라.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모진 얼굴로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하였던 그 말.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수연은 진흙탕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보따리 끈을 두 손으로 더 단단히 쥐면서 말이지요. 빗속에서 수연의 발걸음은 느렸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걷던 수연의 손가락이 보따리 한쪽에서 딱딱한 것에 닿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게 쌓인 것이 끈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풀어보니 기름종이에 꼼꼼하게 쌓인 주먹밥 하나가 나왔습니다. 비에도 젖지 않도록 몇 겹이나 감싸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주먹밥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칠고 굳은 손이 이것을 싸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모진 말을 퍼붓던 그 밤, 아버지는 혼자 부엌에서 이 주먹밥을 만들었을 것이었지요. 딸이 산길을 걷다 쓰러지지 않도록, 배가 고파 포기하지 않도록 손수 쥐어 기름종이에 싸서 보따리 끈에 매달아 두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주먹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였으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게 느껴졌습니다. 씹을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삼키며 주먹밥을 삼키고 젖은 집신을 질퍽한 땅에 내디디며 다시 걸었습니다. 고개 너머로 희미하게 인가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만 더였습니다. 진사댁 대문 앞에 수연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문을 지키던 하인들은 한 걸음에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헌 무명옷은 오물과 빗물로 뒤범벅이 되었고 구멍 난 집신 아래로는 핏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보따리에서는 여전히 역한 냄새가 풍겼지요. 하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연에게서 물러섰습니다. 썩 물러가시오. 이게 어느 댁 행세를 하려는 것이오. 덩치 큰 하인이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온종일 산길을 걷고 폭우를 맞고 산적을 피해 살아남은 수연의 눈빛은 그 초라한 행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였습니다. 이판석의 딸이 왔다고 전하라. 수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어리둥절하여 서로 눈을 마주치는 사이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진사 댁 어른이 직접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연을 바라본 어른의 얼굴에 처음에는 당혹감이 스쳤으나 수연이 보따리를 번쩍 들어 올리며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하자 그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판석의 딸 수연이 혼례 약조를 지켜왔사옵니다. 진사댁 어른은 한동안 수연을 바라보더니 그 반듯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시게. 사랑채의 자리를 잡은 수연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끈을 풀었습니다. 진사댁 어른과 식솔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따리 속 집단을 한 겹 한 겹 걷어내자 안에서 뜻밖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물에 젖은 집단 속 깊숙이 기름종이로 단단히 쌓인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지요. 이판석 가문의 족보, 수십 년 된 땅 문서, 그리고 이판석이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아온 금부치들이었습니다. 진사댁 어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연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냄새나는 보따리는 단순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새 출발을 위해 가진 것을 모두 숨겨보낸 혼수였던 것이지요. 수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버지의 모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려왔습니다. 딸을 짐승 취급하며 내쳤던 것이 아니라 딸이 산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보따리에 든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냄새나는 보따리 안에 아버지의 평생이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사댁 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 아버님이 위험합니다. 미끼 가마를 보내고 홀로 남아 산적들의 눈을 끌었을 것입니다. 제발 사람을 보내 아버님을 구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으나 수연의 눈빛은 간절하고도 단호하였습니다. 진사댁 어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건장한 장정 10명을 불러 모으고 인근 고을 관아에도 급히 기별을 넣었습니다. 횃불을 든 장정들이 빗속을 가르며 악령고개로 달려갔습니다. 수연은 사랑채 기둥을 붙잡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를, 제발 늦지 않았기를. 이 판석이 발견된 것은 고개 아랫마을 폐가 근처였습니다. 산적 서너 명에게 포위되어 등을 담벼락에 기댄 채 버티고 있었지요. 손에는 낡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으나 이 판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 곳곳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지요. 관군과 장정들이 들이닥치자 산적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 판석은 그제야 담벼락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따님이 무사히 진사댁에 도착하셨습니다. 장정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전하였습니다. 이 판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더니 평생 딸 앞에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눈물이 빗속으로 쏟아졌습니다. 딸을 보낸 뒤 스스로 산적들의 눈에 띄는 자리로 걸어 들어갔던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고개를 넘는 동안 산적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붙잡아 두기 위해 딸이 살았으니 자신은 어찌 되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던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장정들의 부축을 받은 이판석이 진사댁 대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식을 들은 수연은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옷자락은 찢겨 있었으며 팔목에는 거친 새끼줄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추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판석도 딸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부녀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딸의 눈에서 말보다 먼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수연이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이판석이 부축하던 장정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수연이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수연의 목소리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이판석은 딸의 등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이 아이 앞에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판석의 어깨는 소리 없이 떨렸습니다. 수연아, 잘 왔다. 잘 살아왔다.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으나 수연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그날의 산길을 떠올렸습니다. 냄새나는 보따리를 메고 돌부리에 발을 채이며 걷던 길, 산적들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그 공포,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질 뻔하던 순간, 그 모든 순간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살고 싶으면 절대 보따리를 풀지 마라. 그 말이 채찍이 되고 손이 되어 수연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었지요. 한참 만에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왜 그리 매정하게 구셨어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는지 아세요? 이판석은
딸의 눈물을 투박한 손으로 닦아주며 낮게 웃었습니다. 네가 원망을 해야 보따리를 꼭 쥐고 갈 것 같아서였다. 아비를 고맙게 여기면 오히려 짐을 내려놓을 것 같아서. 수연은 그 말에 피식 웃다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수연은 진사댁의 반듯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철마다 꽃이 피었고 집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수연은 살림을 꾸리면서도 늘 한 가지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산길에서 보따리를 놓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집 사랑채 제일 따뜻한 자리에는 이판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온 것이었지요. 이판석은 이제 깨끗한 비단옷을 입고 손주들을 무릎에 올려 앉혔습니다. 아이들이 졸으면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할아비가 옛날에 내 어미한테 냄새나는 보따리를 지워 보낸 적이 있단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까르르 웃으면 이판석은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겉모양에 있지 않단다. 가장 귀한 것은 때로 가장 비천한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지.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방 깊숙이 간직해 둔 낡은 무명옷을 떠올렸습니다. 오물이 묻고 빗물에 젖었던 그 옷을 수연은 곱게 빨아 개어 보관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가장 초라한 그 옷이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이 담긴 것이었으니까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란 때로 이러한 것인가 봅니다. 거칠고 모진 얼굴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는 자식을 살리려는 뜨거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수연은 살아있는 날까지 그 무게를 잊지 않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모진 얼굴을 한 사랑이 있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등 뒤에서 밤새 눈물을 삼키는 마음이 있지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귀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수연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